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책 545쪽입니다. 구약성경 책 545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의 원리, 기도 응답의 은혜, 죄송합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데에는 여러분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자로 제자들을 사방에 둘씩 보내실 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돈 가져가지 마라. 또 배낭 가져가지 마라. 여벌 옷도 가져가지 말아라. 신발도 가져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아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아니, 전도에 필요한 게 많은데 주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요? 주님이 전도하러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냥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하고 돌아와서 주님이 묻습니다. 필요한 것 중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없습니다. 제때에 공급받지 못한 게 있었더냐? 없습니다. 그러면 품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공급받은 적이 있었더냐? 없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알맞은 때에 풍성하게 넉넉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 대책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미 준비가 끝난 겁니다. 주님은 이미 다 준비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데에는 여러분 조금도 실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가뭄의 때에 지낼 곳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잠자리를 공급해줄 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둘이 이스라엘 땅을 우상 천지로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죽입니다. 엘리야는 대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 사람에게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이 엘리야가 어디 있을까? 사방에 군대를 보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장소를 하나 집어서 알려주십니다. 그게 어디냐? 시돈입니다. 여기가 왜 기가 막히냐?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다른 말로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가 설마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숨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만 열심히 수색할 뿐이지 자기 고향은 수색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에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간 겁니다.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 형편이 어떤지, 먹을 걸 정말 줄 수 있는지, 집에 잠을 잘 수 있는 곳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믿고 무작정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만나러 갑니다. 과부가 사르밧에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과부인지, 형편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는지 하나님이 다 준비됐다니까 간 겁니다. 사르밧에 딱 도착해서 어떤 과부인가 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사르밧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처음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 보세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가자마자 바로 만난 그 과부에게 말을 청하기 위해 물 한 모금만 달라고 부탁합니다. 과부가 물 들어가는데 다시 불러 세워서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엘리야가 어렵게 꺼냅니다. 떡 한 조각만 만들어 주시오. 그런데 과부의 대답이 엘리야의 예상과는 크게 다릅니다. 12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떡 한 조각만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청했던 과부, 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과부는 너무나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가루, 밀가루가 한 통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컵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움큼이 있습니다. 한 움큼이 도대체 얼마나 작은 양입니까? 기름도 벽에 바닥에 찰랑찰랑 있을 정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먹고 이제 아들과 동반 자살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응답이 틀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이때 엘리야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과부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했을 때 얼굴이 아마 빨갛게 됐을 거예요. 엘리야가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마지막 가루 한 움큼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말합니다.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그걸로 두 사람을 위하여 떡을 만들기 전에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나부터 먹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부터 먹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당신의 집에 양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어요? 무슨 근거로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뭄의 기간 동안에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돈 많은 집의 과부였다면 우리는 당연히 돈 많은 과부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붙여주셔서 엘리야를 섬기실 줄 알았더니 지금은 가뭄의 때입니다. 부자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내 가뭄의 때가
한두 달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일주일은 부자한테 여러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긍휼과 자비가 많은 부자라면 한 달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정말 존경하는 그러한 여자라면 한 두 달까지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는 마음의 부담을 느낍니다. 그냥 얻어먹기만 하는 것에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만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과부도 아무리 부자라도 가뭄의 때에 계속 무한정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과부를 택하셔서 엘리야와 공생관계가 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과부는 하나님께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엘리야를 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이 돼도 상관없고 몇십 년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엘리야를 먹여야 나도 살고 내 아들도 살기 때문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엘리야가 편안하게 당당하게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잠자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난한 여자를 택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실수가 없습니다. 작은 떡 하나를 나 먼저 먹게 하시오 이 말에 과부는 순종합니다. 결코 쉬운 순종은 아니죠. 그 순종을 하고 났더니 정말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선포한 대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5절 16절 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가뭄의 기간 동안 엘리야는 과부 덕분에 살고 과부는 엘리야 덕분에 살고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과부가 계속 엘리야를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과부의 집에는 기름도 가루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뭄의 때에 둘을 만나게 하시고 둘을 서로 돕게 하심으로 둘을 서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에게 주신 말씀, 기도의 사람에게 주신 영감, 여기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예상과 달랐던 응답이 우리에게 엘리야처럼 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더 놀랍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 기대와 다른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웨슬리 듀웰이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학교에서 이미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루이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 안에
바르바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섬 마을입니다. 거기에 나이 많은 두 할머니가 밤마다 우리 마을에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몇 달 동안 할머니 둘이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자 몇 명의 젊은 청년들이 마을 반대편에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두 그룹이 부흥을 달라고 몇 달을 거쳐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나이 많은 두 할머니에게 유명한 부흥사였던 덩컨 캠발이라는 목사님이 이 마을에 오셔서 부흥회를 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두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덩컨 캠벨 목사님에게 우리 마을에 오셔서 부흥회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캠벨 목사님은 목사님이 초청한 것도 아니고 할머니 둘이 초청한 거고 또 이미 부흥회 일정이 다 꽉 차서 부흥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나 두 할머니가 다시 답장을 보냅니다. 답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은 못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께서 오고 계시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바르바스 지역의 장로교를 담임하고 계시는 제임스 맥케이 목사님이 영국 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대회에 참석했다가 피치 박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피치 박사님은 누구냐 하면 이 덩컨 캠벨 목사님의 멘토이십니다. 이 피치 박사에게 제임스 맥케이가 우리 마을에 오셔서 우리 마을에 캠벨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부흥회를 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피치 박사님이 캠벨 목사님한테 일정을 조절해서 그래서 이 바르바스 지역에 가서 부흥회를 열라고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캠벨 목사님이 자기의 멘토이자 스승이 그렇게 말하니까 일정을 조절해서 드디어 바르바스 지역에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보세요. 저기 캠벨 목사님이고 양 옆에 계신 분이 할머니, 기도 많이 했던 바로 두 할머니입니다. 1949년 12월에 덩컨 캠벨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회가 이 바르바스 지역에서 열렸는데 첫날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바닥에 엎드려 자기의 죄를 통곡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이 회개는 점점점 번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웃 마을로 번져나가면서 회개 운동은 더 강력해집니다. 이 회개 운동은 한 달 동안 지속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이 회개 운동은 그 지역 전체를 다 뒤덮어 변화시킵니다. 집에 있던 사람이 집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회개를 시키니까 울며 통곡하며 집에서 뛰쳐나와 부흥회가 있는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 술집은 다 문을 닫게 되었고 집회는 보통 새벽 2시에서 3시에 끝났습니다. 섬에 있던 교회들은 주일에 10명, 12명 모이던 교회였는데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교회마다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섬에
핵심 모임이 기도회가 됐습니다.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면서 마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두 나이 많은 이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다 정확하게 행하셔서 그 마을에 풍성하고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다 끝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 예상과 달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예상과 다른 응답은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그 응답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어도 엘리야처럼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앞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하고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 준비된 상태에서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에는 실수가 없으니까 어떤 응답이든지 그 응답을 쫓아 따라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50일 기도학교 이 기간 동안에 또 이 기간이 지나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또 그 응답이 그대로 삶에 이루어지는, 풍성이 이루어지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주여 실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걸음을 걷다가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여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여 응답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기도합니다. 응답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응답, 더 많은 응답을 위하여 주여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늘 울부짖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